예수님 닮은 큰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닮은 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크다는 뜻을 잘못 사용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을 수용해서 신앙적 혼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워하기가 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크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익숙하게 쓰던 그 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시키면 세상적인 것과 좀 구별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에 세상적인 클에 대해 찾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예화 속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말벌, 장수 말벌, K 말벌이 무서운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K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뜻이죠. 한국 토종 말벌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 서부 지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그럽니다. 주인공은 K 말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 말벌, 큰 말벌입니다. 이 말벌이 미국에서 아세안의 거대한 말벌 또는 살인 말벌로 불려졌습니다. 북미 대륙에 처음 등장한 이 장수 말벌의 놀란 미 워싱턴주 당국은 곤충학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소탕 작전을 벌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벌 침에 쏘이면은 목숨이 위태위태해졌거든요. 죽은 사람들도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벌의 존재가 어떤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장수 말벌은요, 독침의 길이가 0.7cm라고 합니다. 긴 거죠. 7mm 정도 되니까. 그래서 두꺼운 장갑도 뚫는다고 그럽니다. 이 장수 말벌에 쏘인 사람이 배의 흉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옷을 입어도 물립니다.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이 장수 말벌에 쏘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 장수 말벌, 큰 말벌, 세상에서 가장 큰 이 말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지요. 공포지요. 거기에서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죠. 이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인간이 발명한 것들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하늘에서요, 미 폭격기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우는 폭격기입니다. 남북 관계가 어그러지고 위태위태해지거나 세계적인 어떤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때 미국의 이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부르는 B-1B 폭격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의 실권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 이 폭격기가 약 전장이 45m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 1.25의
속력으로 비행을 하고요. 항속거리가 무려 12,00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진해서 한반도에서 충분히 폭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행기가 폭장량,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양을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내부에 34톤, 외부에 23톤, 그래서 57톤입니다. 그 57톤이라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안 들어오죠? 여러분 이사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사하면은 큰 트럭, 그 이삿짐 할 때 큰 트럭이 8톤 트럭입니다. 이게 7대 가량 그 비행기에 실려지는 폭탄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이 실려지는 겁니다. 재래식 폭탄만으로도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죽음의 백조가 뜨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뭡니까? 두려움, 공포, 막강한 힘이죠. 하늘만 그러냐? 바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중에 가장 큰 배들은요, 길이가 330m가량 된다고 그럽니다. 높이가 77m가량 되고요, 거기에 실려지는 항공기가 있는데 항공기의 대수가 약 8, 90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한 나라의 공군 국방력입니다. 이게 이 정도의 비행기가 거기에 그 배에 실려지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 항공모함을 10척이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척의 건조 비용이 약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2기로 동력을 얻는데 20년간 무제한으로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근처로 오면은 북한이 심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쓰는 크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자연 속에서의 장수말벌, 하늘의 비행기, 바다의 배, 이 속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 공포,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줄 수 있다는 이 크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 그래요. 그건 반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 마음 속에 있는,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 연결된 또 다른 표현은 동경심입니다. 나도 그렇게 커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인들이지만 역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큰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큰 집에 살고 싶어하고, 큰 돈을 만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경심과 더불어 큰 것에 대한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게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느냐? 왜? 큰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 크다는 것이 어떤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이 다투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크다는 것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임금처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상황에 그 힘을 너희들이 지금 갖기를 원해서 다투고 있느냐? 지금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크다, 작다 이거 전혀 사용하시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큰 자와 극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 예수님이 크다 작다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의 본뜻으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26절에 등장하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젊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은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되어야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은 어른처럼 성숙하고 다 큰 사람처럼 힘을 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아직 미성숙해서 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주인처럼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래서 주인이 말하면 즉시 반응하고 섬겨야 되는 그 종처럼 되는 거, 그거 큰 거 아니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왜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조금 전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들이 먹고, 이것은 내 피니 너희들이 마셔라.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나와 같은 삶이 되고 나와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좀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지금 그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좀 비통이 있잖아요. 비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으라, 자기를 마셔라 지금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쪽에서 지금 하는 게 뭐야?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 힘이냐? 네 힘이냐?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설명을 하시면서 다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다고 표현하시는 것,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무시무시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방식의 크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섬김이 있고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표현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함으로 낮은 자리에 임하고,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세요. 내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큰 자의 개념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어떤 대상을 크다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48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제가 더 처음에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큰 자의 개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너희들이 다투고 있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너희들이 지금 크고 작은 것을 따지고 있냐? 지금 예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 서로 종이 되려고 다투고 있냐? 서로 종처럼 낮아지고 싶어서 지금 다투고 있냐? 그거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다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 제가 또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을 크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그 빈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 사는 빈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부르신 자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백부장입니다. 내 종을 고쳐주소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 예수님, 나도 명령을 받는 군대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되죠. 왜 그거 주님께서 발걸음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자다. 무엇과 관련돼서 크냔 말이에요. 그 크다고 하는 것이 위력이요? 그 크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큰 것을 말하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종과 같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어린아이 데리고 걸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또 어린아이를 손을 붙잡고 가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떤 표정이에요? 막 어린아이 보면서 어린아이 보면서 에휴, 이런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어때요? 웃잖아요. 전부 다 어린아이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반응이 쉽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약한 존재예요. 내가 반응을 그렇게 보여야지 그 아이가 나에게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데 어린아이가 나에게 가까이 올 것 같아? 안 와요. 내가 기쁨의 표현을 해요. 그가 나에게 반응을 기쁨으로 표현해요. 어린아이가 같이 웃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있으면 내가 가까이 가도 전혀 염려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접근하는 나의 삶의 의식이 두려움, 공포, 힘을 과시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크기에는 그냥 좋은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게. 지금 주님이 크다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큰 자라요. 종이 큰데 그 종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종은 주인 곁에 서서 언제나 대기하는 사람이에요. 종이 부르면 언제나 대답하고 달려와야 될 사람이에요. 잠을 자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인에게로 달려갈 사람이에요. 종은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내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삶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을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관철하고 싶어 하는 것을 갖다가 주님은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크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크다라고 하는 종의 개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동의어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사야 52장 13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이, 이 크다고 하는 방식이 이전에는 없었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상함을 당하고 자신이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높이심으로 인하여서 입을 봉하고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말씀,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금을 나타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큰 자가 되게 하심으로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힘을 봉하여 버리는 이 상황,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가 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표현 방식인데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이 종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종 취급하는 거죠. 무시했어요. 그거 감내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크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 그냥 익숙하게 들었던 거예요. 들었는데도 다시 반복해서 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이 큰 분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너희들의 생각대로 왕의 자리에서 집권자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면서 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다.
내가 반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큰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린 양같이 잠잠하지 않았느냐? 내가 고통 가운데 침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크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왕되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종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크다라고 하는 방식, 이 사고방식,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열심히 주와 동고동락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여전히 제자들 속에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 여전히 믿음이 있다 하고 여전히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크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방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못 살겠네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큰 사람 아니야. 그것을 감내하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고 하는 뜻에 대한 오해를 하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수용하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까불려고 그래요. 밀가불듯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호자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우리들이 사단이 밀가불듯이 까부는 곳에 우리들이 같이 놀아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하는 거 보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젊은 사람도 잘 못 봤을 거예요. 저 어릴 때 어머니가 키질을 했어요. 키질하면 그 안에 알곡과 쭉정이 돌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구분이 돼요.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앞뒤로 이렇게 무게를 따라서 갈라지면서 키질하면 그 안에서 지금 춤추는 거예요. 그 키질을 따라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듯이 까불면서 키질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의 큰 것을 너희들이 큰 것으로 수용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자꾸 살아간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33절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참 멋있어요, 그 말이. 나 오게도 주님 함께 갈 거예요. 나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통해요. 왜? 못해도 말로라도 해야지. 아니, 신앙은 말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립서비스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때우려고 하지 말아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때의 마귀는 키질해버리는 거예요. 밀가불듯이 지금 까불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키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마귀가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나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지도자세요. 그분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죠. 내 속에 주님,
그러고서 살펴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한다고 그래요. 돌이켜 보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걔는 고치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내 속에 이렇게 마귀가 기진할 정도의 나를 밀가불듯이 갖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여전히 소리치고, 나는 안 그렇다고, 담대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이게 바른 신앙이죠. 아니, 용감하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나 배반하게 돼 그래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여러분, 모른다 배신을 거듭 할 것이다. 너 큰 자인 줄 알지, 너 대단하게 용감한 줄 알지, 너 신앙 대단한 줄 알지, 그거 아니야. 너는 작은 자야. 너 지금 그런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면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이게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주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엄마 그것쯤이야. 내가 누굽니까? 아니, 우리 주님 그거 하실 수 없겠어요? 그렇게 못 하시겠냐? 막 지금 가르치시는 거야. 우리 앞에 우리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찌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돌아봐야지. 나는 아니야. 그러고서 고개 흔드는 것이, 그것이 무슨 큰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거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뭣도 모르고, 여러분, 좋은 방향의 어린아이 말고 나쁜 방향의 어린아이, 뭣도 모르고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큰 소리 치는 거, 그게 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종의 섬김을 비참으로 여깁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거는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권력이 있는 자의 위치에서 큰 것을 만지고 큰 것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일까?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거, 종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데, 이걸 뭘로 내가 단어를 바꿀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수용성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어린아이에 관한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성경에서 설명할 때는,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갓난아기 같이 우유만 먹으려고 하는 거냐? 이젠 튼튼하게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이거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긍정적이냐? 순수한 거예요. 거짓됨이 없어요.
세상에서 달아먹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주인의 이야기를, 주인의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수용성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게 이게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크다고 하니까 뭔가를 내가 대단하게 뭘 해야 큰 믿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수용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어가는 거, 그것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데요, 십자가 위에 어떻게 매달리신지 아시죠? 수치를 당하면서 매달리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면서, 발가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 그것도 어디에서요? 정중앙에서. 양쪽에 죄인들을 거느리고 사형수들을 거느리고 정중앙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폼나는 자리라서 그러냐 말이에요. 그건 죄인들의 괴수라는 뜻이에요.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인들의 괴수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끝나게 버려두셨어요. 그 예수님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주님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드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만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감내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구역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방법대로 내가 수용하고 고난을 감내하면 그가 구역에서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을 휘두르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아멘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키질해 버리니까. 마귀가 밀가불듯이 까불어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큰 사람이 되면요, 공동체가 튼튼히 서 나아가요. 주님의 방식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성장해서 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큰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은 큰 사람이 많이 나오는 소금 언약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작은 자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깨닫게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기뻐하며 그 길을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